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 본문으로 12월 7일 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유다왕 아하스에 관한 행적입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내용이 참으로 비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어제 보았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하스는 모든 통치 기간에 하나님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제 묵상하셨지만 아하스는 가장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불사르는 인육 제사를 드렸고요. 또한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람 군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군사들이 노약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쳐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유다 모든 가정들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가득하였고 온 나라 국민들은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일 때 어떻게 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입했고요.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건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하스는 당시 최고의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여 많은 예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해야 됩니다 라고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의 귀와 마음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곧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랑캐로 몰아내겠대. EJ 그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의지하여 아수르 왕에게 많은 예물을 보냈지만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이 변심하여서 그 정복 야욕을 펼치기 시작하여 외려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더욱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갈 찬스가 생겼죠.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리 없잖아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도 막히고 우도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아하스에게는 마지막 찬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 다 막혔으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감했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스에게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하스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오직 열린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보았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다른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하스는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조차도 제사 제물로 바쳤던 열심을 다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이제는 자기가 이긴 나라, 자기가 전쟁하여 이긴 나라의 신, 그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의 눈에는 당연히 우리 신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힘을 동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이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더 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만 이겨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신이든 좋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신이든 좋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그러한 의미로 믿는 분 없을 줄 믿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신 중에 하나로서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노라면 여러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는 상황입니까?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들 때는 없다. 맞습니다. 아하스가 경험한 때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할 분은 누굽니까? 오늘 아하스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수르를 의지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미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므로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 더 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아하스. 여러분, 난관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끝내 아하스는요, 죽임을 당하고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예루살렘 성에 묻히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함으로 끝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희노애락의 바다입니다. 기쁨의 파도가 밀어칠 때도 있고요, 또한 슬픔의 파도가 밀어치기도 하고요, 또한 즐거움의 파도가 오기도 하며 반대로
괴로움의 파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매 시간 이 파도는 바뀝니다. 매 시간 뒤바뀌는 현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요지부동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좋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적에 몸이 상쾌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찌뿌둥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음식이 맛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밥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우리는 결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하스 왕도 이런 난관 속에서 이 파도만 잠잠하면 우리는 이제 회복이 될 거다. 그러나 이 앞에 불어닥치는 파도만 봤지 그 뒤에 불어닥치는 파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야. 지금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넘실거리는 더 큰 난관의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살아간다라면 참으로 어려운 삶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더 큰 파도가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매일마다 이 난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만 이 어려움에 있었나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어려운 난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난관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환난과 위기를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위기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의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난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시간이 바로 난관입니다. 우리가 몸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몸이 아플 적에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는 나의 몸에 숨은 질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몸이 조금 아프지 않았다라면, 건강했다라면 내게 숨어있는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눈에 보여질 적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되고 모든 질병에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도 물론 기적이죠. 그 기적도 기적입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데 어느 날 이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함을 누렸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집에 돌아가서 봤더니 정말 어제 같은 상황이라면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화를 버럭 낼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충분히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이끌리는 힘을 받아 따라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난관 속에 하나님께 등을 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통하여 숨겨진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성격도 좋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부자 중에 성격이 나쁜 사람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아유, 좀 먼저 그 사람 하라고 해. 나는 뭐 늦게 해도 돼. 뭐 그 사람 뭐 가지라고 해. 나는 뭐 안 가져도 돼. 다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왜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있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없을 때는요, 정말 단돈 10불이 없을 때는요, 커피 한 잔 사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상대방 만나기도 어려워지니 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검승부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정말 난관을 경험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난관 속에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나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노라면 우리는 더욱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단순하게 살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사십시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으로 사십시오. 비로소 그때 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의 어려움과 난관을 뚫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어려움을 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이구나 라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지금 의지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그 힘을 의지하여 하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